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로마의 고위 관리로 추정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차례대로 적어서 보낸 편지들 가운데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당시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그 데오빌로에게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자 목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분수령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전반부 기록의 중심축은 예루살렘 교회이고 중심 인물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13장을 기점으로 기록의 중심축이 안디옥 교회로 전환이 되고 중심 인물도 사도 바울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행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드디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본문 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왜 실루기아로 내려간 것입니까? 배를 타고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우측 아래쪽에 시리아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져 있죠. 그 위쪽에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현재는 터키의 안타키아라는 도시입니다. 이곳 안타키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서쪽, 여러분 서쪽으로 한번 쭉 내려와 보시면요, 서쪽 지중해 연안이 실루기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왼쪽 편에 실루기아 사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약 26km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는데 지금 현재는 터키의 사만다그 항구입니다. 이 두 개의 도시 안타키아와 사만다그는 지금 현재 터키의 하타이주라는 행정구역으로 함께 묶여져 있는데 1세기 당시에도 안디옥과 실루기아는 같은 지역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안디옥은 실루기아를 통해서 지중해 바다로 진출했고 실루기아는 안디옥을 통해서 대륙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도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한 지역권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과 실루기아는 하나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을 떠난다는 것은 곧 실루기아를 떠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과 실루기아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안디옥과 실루기아를 떠나는 것입니다. 실루기아는
셀레우코스 1세에 의해서 건설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중동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일부 유럽 지역까지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하자 알렉산더 제국은 그의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제일 왼쪽 분홍색 땅을 카산드로스 장군이 지배를 했고, 그 옆에 초록색 땅은 리시마코스 장군, 그리고 그 아래쪽인 보라색 땅은 프톨레마이오스 장군, 그리고 오른쪽에 제일 넓은 황색 땅은 셀레우코스 장군이 지배를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을 지배했던 셀레우코스는 BC 312년부터 280년까지 32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우고 대대적으로 여러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렇게 건설된 대표적인 도시가 안티오크와 셀레우케이아, 한문식으로 발음하면 안디옥과 실루기아입니다. 특히 실루기아는 지중해 연안의 강대국들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인공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국가적인 부를 축적함은 물론이고 군대를 주둔시켜서 국가 방어를 위한 요새로 활용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셀레우코스 왕은 이 항구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셀레우케이아, 뜻이 무엇인가 하면 셀레우코스에게 속한 도시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셀레우케이아, 한문식으로 발음을 하면 실루기아입니다. 이렇게 셀레우코스 왕조의 초대 왕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만든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300년이 지난 후인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실루기아는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됩니다. 로마 제국은 실루기아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인 중요성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했고 더 크고 더 화려한 항구 도시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직속 도시로 실루기아를 지정합니다. 말하자면 황제의 도시로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국인 로마 황제의 직속 도시로서 경제적인 번영과 함께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세상적인 가치가 도시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던 그 황제의 도시인 실루기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임을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실루기아로 모여들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적인 가치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세상을 목적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화려했던 황제의 도시로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실루기아는 어떤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을 목적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화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실루기아입니다. 그런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어떤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교는 소수의 사람들이 감당하는 선교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만 하는 선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선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 버리는 그런 실루기아의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그들의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였습니까? 본문 4절 하반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사역지는 구브로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지중해 중앙에 제주도의 약 3배 정도 되는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그 구브로 섬 동쪽에 살라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시리아 위쪽에 있는 저 안디옥에서 서쪽편 26km 떨어져 있는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210km 떨어진 구브로섬 살라미에서 첫 번째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섬은 지금 현재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살라미는 키프로스, 한문식으로 발음을 하면 구브로에 있는 동쪽 항구 도시입니다. 바로 이곳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사역지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사역지가 구브로섬 살라미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가 심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의미가 심장한 곳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구브로섬 살라미는 누구의 고향이었습니까? 누구의 고향?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사역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고향 땅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해서 고향 땅에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바나바는 고향 땅인 구브로 살라미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키프로스 살라미에 가면 바나바가 순교를 당해서 묻힌 곳에 바나바 무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키프로스 섬 살라미에 있는 바나바 무덤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첫 번째 사역지는 저 멀리 떨어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의도하신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본문 4절을 보시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를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선교는 저 멀리 떨어진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감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의 가장 가까운 곳,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 땅인 구브로 살라미에서, 그것도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바나바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가장 가까운 고향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일관된 원칙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선교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명령을 어디서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하실 때 그곳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사 선교의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갈릴리는 바로 모든 제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에 태어났기 때문이지 원래 고향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지방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고향 땅인 갈릴리에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지만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향 땅이란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바로 그곳이 선교의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실루기아를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 버리는 그런 실루기아의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구브로 살라미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다르게 살아내지 못하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으로 다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선교는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고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면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아무리 많은 액수의 선교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기독교인답게 다르게 살아내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 멀리 외국 땅에서 기독교인답게 다르게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다르게 살아내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다르게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그건 가면을 쓰는 것이고 그건 연극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답게 다르게 살지도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선교사에게 동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만 기독교인은 아니십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다만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가난한 것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인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루기아에서 떠나시고 급으로 살라미에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슨 별다르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이웃과 직장 동료들 앞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저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선교는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매 순간순간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기독교인으로 저들과 다른 모습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냄으로써 그래서 저들의 입에서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고백을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교 사역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나를 마주대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과 직장 동료들 앞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저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 실루기아에서 떠나서 급으로 살라미에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므로 우리를 보는 저들의 입에서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고백을 받아내는 그런 선교 사역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